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중심이 되는 날이고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분주할 수 있는 하루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곡식 제물로 제사하는 소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제물을 드리는 소제에 대한 규례는 이미 레위기 2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메시지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곡식 제물로 바치는 소제는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 제사장 가문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이 그들의 소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추가로 19절 이하에서 레위기 2장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드리는 소제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가 일반 백성들이 드는 소제와는 다른 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온전히, 즉 모두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에 사용하는 곡물들은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로서의 곡물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올려드리는 소제에 사용되는 곡물은 모두 불태우고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곡식 제물을 드리는 소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읽겠습니다. 곡식 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14절의 말씀에는 어디 앞에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주 앞과 제단 앞입니다.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는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주 앞과 제단 앞을 두 번 언급하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 앞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리프네 여호와는 하나님 앞으로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제단보다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는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는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적일 수도 있고 순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당에서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에 삶의 분주함과 마음의 상처와 갈등, 세상에서의 염려 등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드리는 소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이 드리는 소제와는 다르게 제사에서 온전히 태우고 아무도 제사에 사용된 곡물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과도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곡식 제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마련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레위인은 소제의 준비의 모든 과정에서부터 곡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드리는 제사의 과정까지 온전히, 오롯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배할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의 삶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을 방해하는 삶의 도전과 유혹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하여 혹은 임직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